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기독교 강요 또 인간론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9페이지 마쳤죠? 49페이지 다 마쳤죠? 예, 그래서 이제 47페이지까지 했나요? 거기까지 왔군요. 예. 그러면 47페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앞에서 좀 언급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 그 형상을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용어들이 획일적이지 않다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이런 측면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읽으려면 항상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그럴까요? 성경은 한 부분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교리는 성경 전체를 다 해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뭐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런 교리적인 맥락들을 잃어버리면, 이제 소위 우리가 보통 이단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성경을 한 단어, 한 구절을 가지고, 한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전체를 이렇게 다 획일적으로 이해해버리는, 이런 게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언제나 볼 때 그 맥락을 따라 봐야 한다.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앞뒤 맥락, 또 넘어서면은 그 책과 책들과의 관계, 더 커지면 이제 어떻게 돼? 신구약의 관계, 이런 게 다 같이 봐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전체로서 봐야지, 항상 부분만 딱 보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문제가 보통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교리가 가장 큰 맥락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맥락을 가지고 주제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결론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세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그냥 형상하면 두리뭉실 형상이 영혼이고 뭐 정신이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약간 구별이 안 되고 갈 확률이 좀 높은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이라는 거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영혼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영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다를 바 없어요. 저 세미나장 가면 다 이렇게 누가 강의하고 또 이렇게 앉아서 막 듣고, 뭐 거의 제가 보니까 피라미드 이런 데서 막 교육시키잖아요. 거의 막 예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게 위험해요. 그걸 꼭 그 신앙 갖다 들먹이더라고요.
그 피라미드 하는 사람들이 항상 동일하죠. 꿈을 가져라.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 그려놓고 근데 거기서 맨날 그거를 써먹어요. 성경 구절을. 그러면서 이제 결국 꿈을 가져라 그러는데 그게 전혀 다른 행위야.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그냥 이렇게 사진 딱 찍어 놓으면 예배 드리는 건지 뭐 강의하는 건지 모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성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이해하고 우리 또 응답하고 지성 그리고 의지 하나님이 깨우친 거를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실천해야지. 이게 이제 발동한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고 그것이 열기를 내는 게 뭐예요? 정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가 이렇게 열기를 낸다고요. 확고해지면 지성이 우리가 깨우치는 게 확고해지면 뜨거워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니까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럼 그 뜨거움이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 들었다는 게 뜨거워졌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한국교회는 뜨거워진다는 걸 좀 이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확신에 차오를 때 이제 거기서 열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열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막 떠들어대면서 막 감정을 유발하죠. 그러니까 감정을 조작한단 말이에요. 뭔가 내용을 알고 깨닫고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이거지.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게 베푸셨단 말이야. 이게 확신이 돼갖고 그게 뜨거움이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꾸 음악으로 무슨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약간 조작하는. 실제로 그 감정 조작이라고 불러요. CCM 같은 거 막 집회하면서 부흥사들이 특히 막 이렇게 찬송 부를 때는 그게 찬송이 아니에요. 실제로 들어보면 거의 주문에 가까워요. 이제 막 기도하다가 으쌰 막 이러기까지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왜 으쌰 그래요? 막 감정을 조작해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저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뭐 팝 페스티벌, 뭐 록 콘서트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막 기절해요. 그게 있다고요. 문화의 힘이. 우리는 거기서 뜨거움이 나오면 안 돼. 속는 거야. 인위적인 뜨거움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찬송은 이런 거여야 돼요. 가사가 성경적이고 교리적이어서 그리고 멜로디는 가급적 자극적이지 않은 그리고 회중들이 함께 부르기 편한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막 음미하면서 부르다가 그 가사가 성경이 들어오고 교리가 들어오면서 그치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분이지 이게 설교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찬송도 연장.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찬송은 교육의 연장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들이. 그 찬송도 목사가 원래 가르치는 거예요. 헌법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도자를 막 만들었잖아요. 찬양 인도자. 근데 대부분이 청년들 혹은 중고등부 아이들. 걔네들이 신앙이 정립이 안 된 아이들이. 그게 말도 안 되는 문란 행위예요. 헌법에 있어요. 우리 헌법에. 찬송은 목사가 그 의미를 가르치고 같이 부르면서 배워야 한다. 찬송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찬송은 가사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멜로디가 아니에요. 멜로디는 가급적 자극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회중들이 같이 따라 부르는 회중적인 그런 쉬운 멜로디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뜨거움은 거기서 오는 거죠.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뜨거움이어야 돼요. 분위기에 대한 뜨거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뜨거워지시기 바라면 성경을 한두 장 읽으세요. 성경 읽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바라보면서 그치 하나님이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러면 이제 그게 확신이 되면 그때 뜨거워지는 거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뭘 의미하냐? 그게 지금 다 뭐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 정, 의, 인격.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이제 추론하는 거죠. 그게 영혼이다. 지금도 영혼을 알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걸.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이게 영혼이에요. 지정의가. 그럼 지정의는 믿는 자도 있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계속 그들의 지성이 살아서 움직여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죄도 뭐가 있어야지 짓냐면 지정의로 짓는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지정의 인격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건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영혼이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 죽었다는 건 뭐냐? 지정의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정의가 악한 것으로 발동한다. 나쁜 것을 지향한다. 그럼 그 상태가 뭐 때문이냐?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 안에 영혼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 파괴돼서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또 그렇게 선택하며 또 그렇게 느끼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형상이 죽었기 때문에 불신자들 속에 하나님께 전혀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뭐 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죄 짓는데. 심지어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조차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해서 도덕적 행위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죽었다는 건 영혼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이 악하게 오퍼레이션 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한 모습으로 파괴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악한 것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제 요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의 차이인 거예요. 영혼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죽어도 지정의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불신자들은 그 지정의를 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죠? 죽으면 지옥에서 심판의 부활을 입기까지, 그러니까 육체까지 고통당하기 전까지, 재림 전까지는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정의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벌이 그 영혼에 임해서 지옥에서는 아직 육체가 없지만 아직은 그곳에서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 고통. 지와 정과 의를 통해서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당하는 지극한 고통을 영으로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되면 육체까지 이제 입고 영육 간에 이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라는 건 지정이라는 인격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그 영혼 속에서 지정의가 어떻게 하도록 하는 올바름이에요? 바르게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하는 올바름. 그래서 이 올바름이 죽으면 지정의를 갖고 죄를 짓는 거고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지정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거룩과 의와 지식이다 이랬어요. 거룩과 의와 지식이 뭐죠? 그게 충만해야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그분의
온전한 것들을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성품의 거룩한 자질들이라고요. 거룩과 의와 지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이 하나님께 바르게 선하게 응답할 수 있게 하는 영혼의 뭐라고 요약될 수 있어요? 영혼의 자질, 능력, 올바름.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에 인간 속에 뭐가 딱 깨져버린 거예요? 영혼 속에 그 올바름이 깨진 거예요. 의라고 한다던가, 의라고 한다던가, 뭐 거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깨져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우리가 처음에 정의 내렸죠?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부라고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가 신이 되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죠.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게 뭐겠어요? 그분의 선한 성품을 인간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전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아담의 인격으로 하여금 바르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진리를 알 때 그 진리대로 뭘 할 수 있었어요?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순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와 순종을 거룩한 정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아담도 사랑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는 것을 아담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게 타락을 하면서 이게 다 깨졌다는 거야. 지정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지정의를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지향하도록 하는 그 올바름이 깨져버렸다.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면 이게 다 지금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고 성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대혼란 속에 빠져 내 영혼이 들어간다. 그럼 내 안에서 뭐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이 사랑하는 거 정말 그거를 사모함으로 자꾸 하나님이 옳다고 그런 길을 나도 그렇게 행하고 순종하고 택하고 이러면 지금 내 안에 뭐가 막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를 아는데 알면서도 행동은 안 되는 거야.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에 자꾸 손이 가고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자꾸 하고 자꾸 주님과는 반대로 가려고 하는 욕구가 나를 압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자체가 지금 내 안에서 뭐가 파괴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그래서 의지가 힘을 잃은 거라고요. 의지가 하나님 형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우리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서 파괴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하려고 그래요. 자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입은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부정적인 얘기로 가득 차고 하여간 하나님이 싫어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선한 것을 선택할 힘이 없으니까 영혼에. 뭐가 우리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인데 그 힘이
죄의 죄의 발현 때문에 위축되고 소멸되고 죽어가면 선한 것을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서 또한 혼란스러워져요. 정서. 이 정서는 어떻게 가야지 맞을까요? 우리 정서가. 정서에서 나타난 죄의 현상은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를 누구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누구도 미워해야 돼요. 우리도. 의분이라고 하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거 정서예요. 하나님께서 꺼려하시는 거는 우리도 꺼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뭐로 막 넘쳐나야지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감사로. 근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내 마음속에 뭐가 막 피어오르면 안 돼요?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모든 걸 선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에 져서 고난받는 것만 아니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그래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평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정서는 어때요? 평안보다는 어떠하기를 더 좋아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걸 다 뭐라고 그래요? 정서적 불안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서적 불안정은 그런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오는 정서들이 있죠. 그런 것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우리도 싫어하는 정서가 발생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살기 힘들지만 주님 믿음으로 가슴을 평강을 지키면서,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걸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걸 사랑하고, 삶은 온통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고, 심지어는 정말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만들어 갖고 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서적 불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될수록 우리의 정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더욱더 안정되어져 가야 된다. 그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은 그 우리의 지정의가 누구를 거룩하게 이렇게 지향하도록 해주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이성의 영역에서, 그리고 의지의 영역에서, 정서의 영역에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넣어주신 거예요? 영혼 안에. 근데 구분이 돼야 되죠? 형상이 영혼이 아니라 영혼 속에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죽으면 악한 영혼이 되는 거죠. 하나님 형상이 살면 선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겉사람에도 빛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는 칼빈이 하죠.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나지만 육신도 영혼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영혼, 육체를 만들 때 영혼에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도 괜히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괜히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인간이 우리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세계를 잘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디테일한, 그리고 아주 세밀한 구조를 가진 혀가 누구겠어요? 짐승들도 혀가 있지만 짐승들은 기껏 해봤자 울부짖는 혀예요. 그죠? 울잖아요. 개는 멍멍 짖고, 새는 아름다운 소리긴 하여도 새도 기껏해 앵무새처럼 소리 몇 개 따라 하는 정도지 인간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통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서로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혀와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혀는 엄청나게 권세가 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할 때는 엄청난 열매를 맺지만 이게 망가지면 사람을 죽여요. 혀가.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게 사람의 무서운 혀예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인간이 뭐 원숭이에서 왔다느니 어찌 원숭이 혀하고 인간 혀를 감히 비교를 해요. 원숭이는 동물적인 지능으로 몇 가지 좀 재주를 부리는 혀고, 인간의 혀는 하나님에 관련된 영적인 것들을 소통하는 혀란 말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모독적인 얘기인지 몰라요. 인간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도 모독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동물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영혼을 가진 인간의 혀와 같은 것이 동물 속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인간의 혀와 같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겉사람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어느 정도는 빛나고 있어요. 육체에도. 그 짐승과 다르게 지으셨다. 인간 육체를.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의 고유한 좌소는 어디인 거예요? 그것이 영혼인 거예요. 영혼.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근본적으로 육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죠. 육체와 육체를 너무 폄하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영혼의 주도성을 육체를 강조함으로 부정하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이다. 영혼이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과 몸에 차별 없이 정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가 오시안더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영혼과 몸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인간의 요소인 건 맞지만 그 주도성은 사실은 영혼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매우 육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상당히 무시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영혼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껍데기를 중요시하죠. 어떻게 중요시해요?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가꾸기보다 뭐를 더 가꾸려고 해요, 사람들이. 외모를. 너무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쓰는 신경만큼 외모에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모에다가 본질을 둔 거예요, 인간.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외모 때문에 뭐 죽기도 하고, 괜히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근데 그게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외모야 조금 뭐 사실은 기준도 없어요. 예쁘고 못생긴 게. 저 아프리카 가니까 또 뚱뚱한 사람이 미녀더라고요. 그래서 시집 가기 전에 6개월을 방에서 먹기만 한대요. 관습이 그래, 못 나와. 그래갖고 막 이렇게 뚱뚱해져 갖고 이제 신부가 되면 이래 나와서 결혼식을 해.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 봐야지, 아이고 미인이네요 그러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자본주의가 좀 우리나라도 좀 너무 좀 그래갖고 다 상업화 돼버려갖고 미인이고 뭐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마치 빼빼로데 이런 거 계속 만들어내듯이 자꾸 어떤 가치를 창출해서 요래야지 뭐 오늘날에는 앞서가는 거고 미인이 된다. 그럼 계속 뭐 성형외과 돈 벌어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인들은요, 어디를 더 치장해야지 맞는 걸까요, 사실은? 외모는 기본을 하면, 그죠? 외모도, 육신도 소중하다고 그랬으니까 단정하게 하면 되죠. 단정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정하고, 그죠? 깨끗하게 하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내 자신의 가치, 타인의 가치를
그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고 외모에다가 그 생명을 걸고 이러면 이미 그건 영원히 망가진 거예요. 사람이 이게 늙어가는 것도요,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좀 사람이 늙어가면 주름도 생기고, 여러분, 저 흰머리 저는 염색 안 해요. 난 이게 내가 살아온 이력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어릴 때는 까매서 예뻤고, 이젠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또 하얀 머리 나오는 게 순리 아니에요? 그럼 그냥 염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오늘날은 외모가 너무너무 중요해져서 그걸 또 억지로 막 또 여기다 뭘 집어넣어갖고 또 주름살 피고.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만 해야지. 사람을 그렇게, 육체를 그렇게 이해한다. 외모가 내 모든 가치를 결정한다. 이거는 영원히 병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뭐를 더 가꾸고 살아야지 맞는 거예요. 영혼을 가꾸라. 그리고 외모는 단정히 하고 다니면 된다. 상식선에서. 그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너무너무 가치가 전도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질만능주의에 이게 유물론적인 그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또 육체를 폄하하는 것도 문제지만 인생은 영혼의 가치를 다 상실한 채 육체가 전부다 이래갖고 육체만 갖고 오려고 막 그러는 모습들, 그거는 또한 잘못된 거죠.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룰 때 로마 교회와 어떤 주석가들이 구분하였던 그 형상과 모양의 구분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할 때 형상 모양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게 아닌데 캐톨릭은 형상과 모양을 각각 다른 존재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거야. 그래서 신학적 혼돈이 들어와 버렸고 사실은 그 폐해가 커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거는 같은 말이다. 동의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고요. 이들은 형상을 영혼의 실제에 적용하고 모양을 영혼의 특성들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두 단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양은 단지 형상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해 첨가된 것일 뿐 두 용어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두 용어는 교호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말을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습관이었고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기에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조금도 모호하지 않습니다.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이고 교호적으로 사용되었다. 모세가 형상이란 단어와 함께 모양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모양의 표지들을 새겨 넣은 그 형상을 따라 자기를 표상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셨다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 의미예요. 인간의 영혼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원형이신 하나님에 대한 뭐와 같다? 모형과 같은 것을 얘기하려고 형상이란 말을 썼다. 루이스 펄코프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원형적인 것이 창조에 의해서 인간 안에서 모형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형이요, 인간은 모형이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루이스 펄코프라는 장로교의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게 그죠, 가장 그 이미지 오브 갓 혹은 라이크니스 오브 갓 할 때 그렇게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은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마치 누구의 모형처럼 하나님의 모형처럼 존재해서 누구의 영광을 계속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자의 본성을 자기 자신의 본성에 반영하는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그랬으니까 형상은 같은 것을 준 게 아니라 뭐를 준 거예요? 동일성이 아니라 유사성을 준 거죠. 유사성.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형상이 파괴돼 버려 갖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역행된 모습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이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제 뭐를 회복해 가는 삶이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분의, 그러니까 뭐를 닮은 거냐면 그분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변화돼 가는 게 그게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영혼에 그 영혼 때문에 육체에, 그리고 결국은 이 둘의 결합으로 인해 결함 없는 전체적 인격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두 번째 의미. 오늘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형상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원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원의는 뭐죠? 원의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닮은 그 선한 자질들이 존재했다. 그걸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원의.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의로웠잖아요. 거룩했잖아요.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처음 받았던 그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원의는 아담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전에, 그러므로 그의 인격 안에 있었던 그 순전함, 이거를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전함은 영원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인간의 지성, 정석, 의지는 올바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의로 규정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지성은 올바른 지성이 될 수 있었고, 정서는 지성의 통제 아래서 조화될 수 있었고, 모든 감각이 매우 조화롭고 질서 있게 선하게 조절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의지는 선한 것을 분별하고 분별한 대로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종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전하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원이라고 할 때 바로 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선한 성품을 닮은 것이 첫 번째 정의라 한다면, 그걸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지정의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반응하고 지향할 수 있게 하는, 지정의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 인격 속에서 역사하는 그 의로움과 선함, 올바른 자질,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아담 속에 있던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원의. 그러니까 원의는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원의는 어떻게 됐을까요? 파괴되고 말았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회복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거듭나고 성화의 영 속에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자라가면서 바로 성도님들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선한 그러한 형상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이 원의의 회복을 누구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거듭난 성도들 안에서만 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복을 받은 거라고요. 물론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계속 자라가고 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상태냐, 무엇이 구원받은 거냐, 뭐 이런 것을 우리의 이제 거듭나고 성화된 차원에서 가르칠 때 이런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없이는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두 번째 정의, 그 설명 앞에 부분까지만 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그처럼 거룩한 존재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소멸될 때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이 형상의 회복이 나타난다고 하셨으니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복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예배와 생활을 통해 그 형상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